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또 지난밤에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김현곤 또 우리 박희자 집사님 귀한 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이 어린 양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평생의 어머니의 기도의 제목이며 또 어머니의 소원인 하나님 믿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조를 주님 앞에 귀하게 구분하여 박희자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11조를 드릴 때에 복을 쌓을 곳이 없지 아니하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귀한 복을 주님께서 우리 박기자 집사님에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제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있다면 이 말이 모든 전제가 되는 말이죠. 그래서 행함의 무게추가 이렇게 기우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믿음과 같은 선상에 있고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을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인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는 이 말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이고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이 믿는 자들은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시험이 와도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중간에 변하지 않는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이 말씀은 사실 야고보서 전체를 꿰뚫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행함보다 더 그러니까 가장 큰 행함은 뭐예요?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 인내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1장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서 계속 얘기를 하죠. 2장에서는 이제 차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1장에서 그 믿음을 시험에 들지 않게 인내하라 이 얘기를 하고, 또 뒷부분에서 얘기하죠. 시험에 드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정욕 때문이다. 그리고 성내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 얘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2장에서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마지막 부분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제 야고보서에서 주로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이 말씀인 거죠. 3장 오늘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하지 않으면 믿은 것이 소용이 없다, 이 말로 첫 번째로 예로 드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죠.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행함의 최고봉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성내는 것과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성냄에 약간 좀 성내지 말라는 것에 좀 더 치우쳐져 있다면, 3장은 온전한 말에 더 포인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죠. 2장과 3장에 2장에서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2장의 뒷부분 말씀과 3장의 첫 부분 말씀이 야고보서 전체로 보면 5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의 가운데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그 행함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말이다. 이 말이 사실 야고보서에서 이제 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었겠죠. 기본적인 권면은 2절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권면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할수록 실수를 하기 때문이에요. 1절에서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행하는 대부분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듣기 싫잖아요. 듣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일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를 살피고 건너야 된다. 그래서 요즘 놀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옆을 안 보고 그냥 건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가 알아서 피해라 이거죠. 그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애들 보면 손 들고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그렇죠? 그 유치원에서 다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도덕 규칙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선생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듣기 싫고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권면하고 이런 게 있어야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말을 적게 할수록 좋고, 또 선생이 많이 되려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꾸 오버하게 되고 또 실수를 하게 돼요. 성경은 이제 기본적으로 말을 우리에게 적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의 속성이 왜 그러냐? 말의 속성 때문이에요. 한 3-4가지 정도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말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뭐예요? 첫 번째 말의 속성은 제어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제어. 온몸을 제어하는 기관이에요. 지금 말,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다니는 말에 비유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말이 똑같아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이 말을 이 타고 다니는 말에 입에다가 뭘 물려요?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이쪽을 당기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을 당기면 이쪽으로 가죠. 제가 2000 몇 년도냐, 2000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여러분들만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제가 2000년 10년대 후반에 그 몽골에 선교를 가서 청년들 데리고, 근데 저희 동기가 몽골 사람이에요. 이제 장신대 와서 공부를 하고 돌아가서 이제 몽골을 복음화 시키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 이제 통해서 제가 이제 몽골에 선교를 갔어요. 이제 몽골이 초원이 그렇게 좋아요. 하늘이 색깔이 그렇게 파래요. 그리고 이제 초원에 이제 풀들도 이렇게 되게 푸르고, 근데 이제 거기 말들이 이렇게 있어요. 소도 있고. 이제 말을 타기를 체험을 했어요.
말이 그렇게 재밌어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그냥 딱 이건 재미없어요. 그냥 한 바퀴 돌잖아요. 근데 초원에서는요 막 세게 달려줘요. 내가 막 징기스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탄 말이 야생마였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처음에 제압하지 않으면 제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꼭 힘으로 막 버팅겨도 끝까지 힘으로 이겨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당기니까 이쪽으로 하고 양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힘을 조금 느슨하게 하면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당기면 당겨져요. 그래서 말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렇게 제 말의 고삐를 잡고 같이 달려주거든요. 한 번만 놔주라. 나 혼자 타고 싶다. 절대로 안 돼. 야생마라서 절대 안 돼. 너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한 번만 타보고 싶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또 때려 되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아무 일 없었으니까 여기 서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검색을 해봤잖아요. 말이 가격이 얼마 정도일까. 말을 한 마리 있으면 이렇게 카우보이 모자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나중에 말 한번 키워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아니, 농담이고요. 그건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이렇게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갈이 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냥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혀가 온 몸이 이렇게 크지만 이 작은 혀가 하나가 온 몸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배의 키도 마찬가지잖아요. 키가 이 열쇠 키 아니고 이렇게 돌리는 운전대를 배는 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조그만 요만하지만 아무리 큰 배도 그 하나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 뭐 빙하에 받기도 하고 또 잘못된 항로를 가기도 하겠죠.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그 항해사가 한 명 있었어요. 항해사가 이제 조타수 역할을 하는 항해사였는데 선장 다음으로 중요한 게 조타수예요. 조타수가 누구예요? 키를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돈도 제일 많이 선장 다음으로 많이 받는 사람. 그래서 이제 신방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엄청 큰 아파트 살더라고요. 저보다 어린데 저보다 훨씬 좋은 집 살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이냐? 그만큼 돈을 많이 준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중요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키가 그 배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건물을 짓고 공장을 지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도 배전판이 있는데 전기를 다 제어하는 스위치들이 있어요. 근데 큰 스위치가 하나 있죠. 그건 전체를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 전체를 제어하는 마스터키 같은 스위치가 뭐예요? 혀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면 우리 몸 전체가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마스터키 같은 거라는. 그러니까 차단할 땐 차단하고 제어할 땐 제어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의 속성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불을 태우는가. 여러분, 불이 처음 피울 때는 작지만 한번 커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다 태우고 나서야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는 열도 어마어마하죠. 지난번에 저기 공장에 만두 공장에 불 났을 때 그 주위 그 근처 엄청 먼 나무들이 막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열 때문이에요. 열 때문에. 열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의 두 번째 속성은 뭐예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나라 전체를 흔들리게 만들기도 해요. 영화 올드보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가 무슨 내용이냐면 못 보셔도 상관없어요. 설정 자체가 말에 관한 거.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다른 남자에게 한 장성에서 한 20년 30년 후에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보니까 그 남자가 했던 말이 자기에게 피해가 돼서 자기 누나가 이렇게 투신해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 남자의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 그것에 한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가 올드보이라는 영화거든요. 아주 유명했던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말은 엄청난 힘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 완전히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는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겠어요? 당연히 살리는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말의 속성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던진 작은 돌 하나가 개구리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의 이 속성은, 두 번째 속성은 힘이 있고 영향력이다. 세 번째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의 세 번째 속성은, 말의 세 번째 속성은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혀 자체가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온몸을 더럽히고 삶 전체를 불사는, 원래부터 어디서 나 지옥불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모든 죄성이 이 말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물론 예수님이 죄라고 했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거니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실행에 옮기지 않거나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을 한번 뱉어버리면 그거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행동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성이 이 혀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만 하는 것은 나한테만 영향을 주지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죄성이 다 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을 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이에요.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명받을 때 6장 5절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회개의 표시로 핀 숯을 입에 대서 정결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혀 자체가 인간의 죄성을 나타내는, 실현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9절 10절. 혀의 속성, 말의 속성이 이렇기 때문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샘이 단물과 쓴물을 한 구멍에서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그렇잖아요. 어떤 이 물이 여기 이 수도꼭지를 이쪽에서 틀면은 여물이 나오고 이쪽에 틀면 여물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샘이 하나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온천도 마찬가지잖아요. 따뜻한 물이 그냥 여기 나오는데 찬물을 따로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한 근원에서 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물이 나오는 근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과일, 12절에서 예를 과일로 들죠. 무화과 나무는 어디서 나요? 무화과 열매는 어디서 열려요? 포도나무에서 열리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니에요? 그러면 포도는 어디서 열려요? 딸기나무에서 열리잖아요. 아니잖아요. 근원이 다른 거예요. 포도나무라는 근원에서 포도가 나오는 거고 무화과 나무라는 근원에서 무화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의 근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쁜 말의 근원은 어디예요? 마귀죠. 사단이 근원. 그러니까 한 몸이 있는데 어떻게 근원이 다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 입에서 다른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근원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나쁜 말은 이미 사단에게 우리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원 자체가 다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말이 많은 이유가 이게 심리학적인 이유도 있어요. 이제 인간은 그 자신 안에 있는 나쁜 감정이나 말을 방어 기제를 통해서 이렇게 없애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걸로 대치한다거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억압이라는 거예요. 누르는 거죠. 다시 나오지 못하게 누르는 거예요. 억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물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를 누르면 다른 쪽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땀이 너무 많아가지고 겨드랑이에 너무 내가 땀이 많이 나.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겨드랑이에 땀 안 나는 수술 있잖아요. 모르세요? 있어요. 여기 겨드랑이 땀 안 나게 막으면 어디로 나와요? 땀이 여기로 나와요. 여기로.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다른 데로.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런 수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연예인들도 왜 텔레비전 토크쇼 같은 데 나오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선영이라는 그 코미디언 여자 배우 있잖아요. 재밌는 사람. 여기 겨드랑이 수술했는데 코로 나온대요. 여기.
말을 할 때마다 사람이 이렇게 입이. 그러니까 뭔가를 억누르면 다른 곳에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도 있고 나쁜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나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억누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나와요? 말로 나오는 거예요. 언제? 아줌마들이 모일 때, 커피숍에서 3시간 동안 팍 떠들다가 집에 갈 때 이제 밥하러 갈 시간 됐으니까 집에 가자 하고 못다한 얘기는 나중에 전화로 하자. 그 전에 3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럴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억압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을 가지면 특히 나쁜 감정은 자꾸 억눌러야 되는데 안 억눌러지니까 자꾸 다른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은 어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아까 방어 기제 중에요, 좋은 방어 기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승화라는 거예요. 승화. 이 승화라는 방어 기제는 뭐냐면 내 안 좋은 감정들, 억압된 감정을 좋은 걸로 풀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술을 한다던가, 음악을 듣는다던가, 그리고 뭐 운동을 한다던가.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모셔봤으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화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성질이 급하시면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음악을 잘 들으세요. 김 목사 차 타고 가면서 클래식 하나 들어보게. 화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클래식을 듣는데 나한테 화를 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뭐예요? 어쨌든 좋은 감정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과정과 노력이죠. 기독교인들의 가장 좋은 무기가 있잖아요. 뭐예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억눌린 감정, 안 좋은 감정, 이런 것들 말로 막 다 까먹고 풀어내지 마시고 뭐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할 가장 필요한 숙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혀로 말로 계속 풀어내고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가 이 신앙의 단계가 아직 낮다는 거예요. 여기밖에 머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누군가한테 꼭 말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데로 안 나가게 해드릴게요. 그렇잖아요. 내가 입 밖에 낸 것은 사실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육자가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소문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뭐 이 교회는 이렇다더라, 이 교회는 이렇다더라. 이런 게 어디서 나간 거예요? 솔직히 나한테서 나간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에서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어디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말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그런 소문이 나는 거고, 다른 교회, 교회도 다른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 그러니까 처음 나간 건 다 나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해요? 우리가 좋은 근원에서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제 하도 요즘 아이들이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안 좋은 욕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막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예쁜 말 하자 챌린지를 했어요. 그래서 예쁜 말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맛있는 걸 사주기로 했나 봐요. 근데 우리 집에 피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2명이잖아요. 그래서 피자를 먹었어요. 우리 전 교회적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예쁜 말 하기 챌린지에서 이번 주에 욕 한 번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말, 나쁜 말 한 번도 안 했으면 나한테 피자 보내기. 저한테 보내면 안 돼. 그럼 자기 스스로한테 주세요. 뭐예요? 예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예쁜 말 한번 해줘 보세요. 우리 학삽 집사님 검정색 옷 입으니까 너무 멋있네요.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시라니까요. 왜 안 해요? 연습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나쁜 말이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근본적인 죄된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거를 제어하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말을 조심하라.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 주는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행함이 반드시 따라올 것인데 그 행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이고 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 혀를 잘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된 본성 때문에, 습성 때문에 다른 말을 하고 싶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은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말만 하고 사람을 살려주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필그림교회가 정말 오면 기분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은영 집사님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이 귀한 정성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 귀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희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사모님도 끝까지 희망의 씨앗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박영식 선도님 또 하나님 안에서 수술하는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는 의사와 또 옆에서 보조하는 간호사들 또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복순 집사님 투병 중에 병원에 계시는데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평안하고 건강하시게 하나님 품 안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하나님 입술을 조심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살려주는 말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정말 말씀으로 조금씩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인품이, 인격이, 신앙이 달라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변하지 않은 인간의 습성, 정말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며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쌍한 연약한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 죽었던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조금이라도 말씀으로 훈련받고 조금이라도 말씀으로 단련되어서 조금씩 우리 인격이 나아지고 우리 인품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혀를 제어하기 원합니다. 혀는 속성이 하나님 모든 것을 제어하는 능력이 또 힘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혀는 하나님 악한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 온몸, 이 큰 몸을 이 하나로 제어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 긴 인생을 이 혀 하나 입술로 하나님 제어합니다. 하나님 혀를 조심하게 하시고 좋은 말, 예쁜 말, 아름다운 말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이 들응답되고 하나님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또 삶의 문제들 질병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역사 나타내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유재 박기자 집사님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가 가르칠 줄도 몰랐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만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도와주시면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히 원하는 것을 아들아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 믿고 하나님 품에 가는 것 같다. 하나님 그 간절한 어머니 기도를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오. 우리 김유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오.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또 유정란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 불쌍히 우리 오늘 박영식 선생님 주님 김영식 선생님 오늘 수술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김영식 선생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함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하나님 너무 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내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살라살라마라사 주샬라살라마사 아바엘라살라마사 주샬라살라마사 아살라바살라마사 하나님 교회를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덧입혀지게 하나님 정말 교회가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하고 교회가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고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오. 정말 베그린 교회가 하나님 믿음의 소문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오. 함께 주시오. 아버지 이것저것으로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사람들이 잘 살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민족 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 하나님 주여 하나님 정말 불쌍히 창자가 끊어질 듯한 목표 우리 기도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삶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